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우리가 결혼한 날, 추수를 해서 감사한 날, 이 나라가 해방된 날 등을 정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 존재를 의미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케 됐는지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그 절기를 정하고 반드시 지키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이 소개됩니다. 유월절은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 그러니까 장남이죠. 한 가정의 장남입니다. 그 생명을 앗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이들은 이 참변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1년이 안 된 흠없는 양을 한 사나흘 전에 잡아놓고 준비를 했다가 양의 피를 냅니다. 피를 내어서 문설주, 그러니까 문의 기둥이죠. 양 기둥입니다.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좌우 임방이죠. 임방은 그 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와서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때 그 집에 있는 그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은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담을 넘다는 뜻이잖아요. 유월 패스오버 한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워낙 급박해서 도망치듯이 아주 급하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채 발효시키지 못하고 설익은 밀가루를 굽기만 한 누룩,
누룩 없는 빵이죠. 무교병입니다. 그 떡을 먹고 떠나서 생활을 했죠.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한 일주일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또 그 안에는 안식일이 끼어 있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 처음 열매거든요. 보리 수확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도 지키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49일, 곧 한 주를 7주, 7주 동안을 계산해서 77절이라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절기, 기념하라 했던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1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렇게 싸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1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8.15 광복 해방의 자유를 그 이후에 얻어내면서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해방이 된 거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죄 가운데 죄의 종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영혼의 그 시간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야 마땅합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은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새록새록 내 안에서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이어주는 굳건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정해진 그때만 잠시 이렇게 드러나서 깜빡깜빡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평생에, 내 인생 아니 영혼까지 그 평생에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순간순간 어떤 일을 당해도 만나도 기억해야 한다 하십니다. 연약한 내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하나하나,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가 되면 강력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모일 때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 맺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두 단어 정도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으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무 곳에서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택하신 그곳에서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처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 오히려 부흥할 수 있을까? 세상에 발맞추기보다 좀 투박하게 말하면요, 세상과는 거꾸로 가면 성공할 듯합니다. 세상을 따라 교회도 개인주의와 편의주의가 은근히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 본성상 반드시 물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요. 교회 내에서 어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최선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그 개인주의나 편의주의가 우선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때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더 개인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더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저 세상을 우리 모두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이 되면 예배 영상 몇 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두 개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예배할 의무는 다 했다 생각하고는 일하기 바쁩니다. 어디 놀러 가 버립니다. 가족이 소중해서 그간 바빴으니까 한 주간 바빴으니까 오늘만큼은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그러면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족을 정말 축복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예배 드렸다 하는 말, 그런 생각은 안 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냥 화끈하고 시원하게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일만 하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고 그 예배와 하나님을 모욕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를 말세 현상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느냐? 바로 이전절에는 23절 24절에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여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있어야 이 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절기에는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냥 기억해서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마음만 가다듬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더 나아가 분명한 확고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그 죽음이 유월해 버린 역사,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며칠간 함께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자 모든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날이 바로 절기 중으로 따지자면 77절, 완전수가 2번 거듭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맥추절이었죠.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림자로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유대 땅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 구약의 첫 번째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2차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그 율법을 온전케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로 지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의 주인이시오 메시지임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평생 그리고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기를 게을리할 때 반드시 부패합니다. 가정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렬되지 못할 때 반드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 그리고 세상이라는 벽,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너끈히 유월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